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무엇을 전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대략 15년 전쯤인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미국 뉴욕에서 하는 어떤 공연하는 뮤지컬에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연을 마치고서 이제 귀국하기 위해서 뉴욕의 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려고 줄을 길게 서 있는데 저 멀리 줄 맨 앞쪽에 눈에 확 띄는 분이 있는 거예요. 왜 눈에 띄느냐? 노란색 승복을 입고 있는 태국의 승려였습니다. 머리도 민머리에 노란색 옷을 입고 있으니까는 눈에 확 띄죠. 근데 제가 그 분을 멀리서 보자마자 제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제 옆자리에 앉게 해주시면 제가 저분한테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랬어요. 아니, 저는 그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입술로 그게 나와버린 거예요.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는지는 몰라도 그냥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한 그 내용을 사람들이 다 들은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일행들이. 그러더니 전도사님, 저분한테 복음 전하려고요? 화이팅입니다.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전도사님이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한대 하고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었으니까요. 그게 또 입술로 고백이 되어지고 또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비행기에 들어갔는데 티켓에 적혀 있는 번호를 찾아서 이제 통로를 걸어가잖아요. 어디지? 하고서는 찾아가는데 저 멀리에 또 그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노란색 눈에 확 띄어요. 그래서 저분은 저기 앉았네 했는데 제가 티켓대로 가다 보니까 그분이랑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그분 옆에 자리가 제 자리더라고요. 비행기를 보면은 창가 쪽에 자리들이 있잖아요. 자리가 있고 한 3개 정도 있던가요? 그리고 통로가 있고 그 가운데에 또 이제 좌석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에 위치한 좌석 중에 그분이 저는 통로에 인접한 통로 자리고 제 옆에 자리에 그 승려가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좀 준비해라. 이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이륙을 했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이분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하는데 그 뭐 승무원이랑 대화하고 그런 거 보니까 영어를 잘해요. 미국에서 그렇게 그쪽 일을 하시는 분인가 봅니다. 그래서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대화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서는 제가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영어 사전을 봤습니다. 그때는요, 지금은 한국어로 얘기하면은 즉석에서 막 태국말이 됐건 영어가 됐건 번역이 되잖아요. 자동 번역되잖아요. 동시통역이 되잖아요. 근데 그 시절엔 그런 게 없었어요. 그 시절에 파는 핸드폰들에는요, 우리 스마트폰에는 YBM 뭐 시사 영어 그 사전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광고하던 시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은 영어 사전이 훌륭하다. 이런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핸드폰 가지고 있어가지고 영어 사전, 평소에 잘 사용도 안 하던 그 영어 사전을 띄워놓고서는요. 이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런 단어가 필요가 있구나. 그 단어 찾아보고, 이렇게 발음하는 거구나. 그래서 계속 읊조리고, 머릿속으로 이제 그분이랑 대화를 하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온갖 대화가 오갑니다. 그러면서, 이 단어가 필요가 있구나. 또 찾아서 하고. 그래서 머릿속으로만 이제 아주 오래 대화를 나눈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시계 보니까는 3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 지나니까는 비행기에서 이제 잘 시간이에요. 그래서 취침등 불 다 꺼지고 취침등만 켜놓고선 누구는 영화 보고 있고 뭐 사람들 뭐 안대 끼고 자고 있고 막 이럽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3시간가량 머릿속으로 싹 준비하고 나니까 그래 이제 준비가 다 됐다 싶었어요. 준비 다 했다. 딱 그 순간에 옆에 분이 저를 툭툭 치는 겁니다. 옆자리에 앉은 분이. 한국 분인데, 저 죄송한데 제가 좀 답답해서 그러니, 뭐 속이 안 좋으셨나 봐요. 답답해서 그러니 자리 좀 바꿔주실 수 있나요? 제가 통로 쪽에 앉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를 하신 것이죠. 이제 준비됐으니까 옆자리로 저를 옮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러고 말고요. 그것은 기꺼이 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자리로 가고, 그러니까 그 승려 바로 옆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승려가 뭐 잠을 별 피곤치 않았는지 잡지를 뒤적거리고 있더라고요. 잡지를 막 집중해서 보는 게 아니라 뭔 내용이 있나 뭐 이렇게 보고 건성건성 보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눈 감고 잠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승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서는 이제 대화를 이제 물꼬를 터야 되잖아요. 그래서 excuse me 한 거예요. 떨리는 음성으로 excuse me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눈이 동그래지면서요. 나한테 말을 거네? 이런 거죠. 무슨 일이시죠? 이런 겁니다. 물론 영어로 그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영어로 제가 당신에게 궁금한 게 있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이 입고 있는 이 옷, 이 유니폼은 한 종류만 있나요? 그래서요. 옷 얘기로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옷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이 옷은 여름에는 너무 더울 것 같고 겨울에는 또 너무 추울 것 같네요 했어요. 그랬더니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더란 말입니다. 맞아요. 이 옷 한 종류만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름에는 그다지 덥지 않고요. 겨울에는 옷 안에 네일을 받쳐있기 때문에 또 그리 춥지 않아요. 당신은 이 옷에 관심이 많은가 보네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네, 저는 코리안인데, 그러니까 한국인인데 한국의 승려들은 회색 옷을 유니폼으로 입거든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눈이 더 커지면서 코리안이라고요? 한국 드라마 재밌어요 이러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싸이가 강남 스타일로 한창 인기몰이를 할 때였어요. 그래서 뭐 미국의 그 빌보드에서 뭐 몇 위를 했느니 뭐 어디를 가든 뭐 국제적으로 싸이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다느니 하면서 막 그런 내용으로 도배가 될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이제 한국 드라마가 워낙에 유명하니까 이 사람도 그 한국 드라마 찾아보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한국 얘기가 나오니까는 또 우호적인 걸 하긴 하고서는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뉴욕에서 뮤지컬 공연 마치고서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랬더니 더 관심을 갖더라고요. 아, 뮤지컬이라고요? 그게 무슨 작품인데요? 그랬더니 혹시 소돔과 고모라라고 들어봤나요?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아, 내가 알려줄게요. 이 뮤지컬의 줄거리는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당신이 이 내용을 제대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게 뭔데요? 좀 얘기해 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자, 이제 제가 그 승려에게 어떤 내용을 전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복음 전할 때에 횡설수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라면은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라는 겁니다. 듣는 사람이 적어도 알 수 있게, 막 이 얘기 저 얘기 중언부언할 게 아니라 적어도 듣는 사람이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는 알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그 승려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도 그것을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들 각자가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그 내용을 한 가지로 요약하면, 짧은 말로 요약을 하자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예요. 이걸 더 짧게 말하자면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입니다. 원색적이지요. 그리고 뭐 터미널이라든가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해놓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막 확성기 틀어놓고 얘기하는 사람들 뭐 아이고 저게 뭐야 저러니까 교회를 안 가지 하고서는 터부시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진리였어요. 사람들이 뭐 기분 좋아하건 손가락질하건 상관없이 그게 진리예요.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여러분 따라서 고백합시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 내용을 얘기하는데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하면은 사람들이 들으려고 안 하겠지요. 그러니까는 뭐 맞는 말이긴 하지만 들으려고 안 하니까는 어떻게 해서는 듣게 하려고 이 말을 좀 더 그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언어로 얘기하는 것, 이게 이제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전달하기 위해서 저는 그 승려에게 4가지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첫째로,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전달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죄인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게 보이는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요, 남들보다 죄를 조금 덜 짓고 사는 거예요. 아니면은 들키지 않은 거지요.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내면에는 죄성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시편 말씀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나이다 했습니다. 그 로마서 말씀 보니까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죽는 건 육체예요.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가 죽으면 영혼은 육체를 떠나서 가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과 지옥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에이, 천국과 지옥이 어딨어. 그냥 뭐 교회는 내가 교양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나오는 거지. 천국이 어디, 그 지옥이 어디서 죽으면 그냥 끝이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무리 누가 반박을 한다 하더라도요,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태아 시절에 눈을 가리고서는요, 귀를 가리고서는요, 바깥 세상은 존재하지 않아 하고 아무리 바깥 세상을 부인한다 하더라도요, 때 되면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안 나올 재간이 없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무리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지 않아 한다 하더라도 죽음을 맞이하고 나면은 천국과 지옥은 눈앞의 현실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에 천국과 지옥이 정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지만 그때에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도 빠짐없이 천국에 못 들어가고요, 지옥 불 가운데 던져져야 되는 겁니다.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죽으면 죄인인지라 지옥 가야 돼요. 너무나 처참하지요. 절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도요, 이러한 현실을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타락해서 지옥 불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 이 현실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해서 천국에 드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거든요. 공의로우셔서 사람의 죄를 절대로 묵인하실 수가 없습니다. 공의롭다는 건 잘못에 대해서 엄정하게 형벌을 집행한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죄의 형벌, 지옥 형벌을 선언하시고 그것을 집행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했고요.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했습니다. 이렇게 공의를 집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구원하고자 했어요. 아니, 죄로 말미암아 지옥 보낼 수밖에 없다면서요. 그럼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께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뒤집어 쓰셨어요. 이때가 로마 시대인데요. 십자가라는 것은요, 우리가 걸려있잖아요, 십자가. 이 십자가는 사형 틀입니다. 그냥 뭐 멋들어진 장식이 아니고요, 사람을 죽이는 형벌의 도구예요. 십자가 형벌은 로마의 통치에 저항하는 정치범들 붙잡아다가 사람들한테 이들 따르지 말라고 본보기로 행하는 거예요. 가장 처참한 형벌입니다. 서서히 죽어가요. 체중이 그의 폐를 눌러서 호흡곤란으로 죽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서 그 고통도 상당할 것인데 옷을 다 벗겨냈단 말이에요. 그 수치감은 또 어떻고요? 서서히 죽어갑니다. 기록에 의하면 한 이틀, 3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죽는 데에. 아주 무서운 형벌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이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혔지요. 그리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보혈을 흘리셨어요. 예수께서 왜 보혈을 흘리고 죽임당하셨습니까? 바로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였어요. 예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여러분이 원래 치러야 할 죄값, 그것을 대신하여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망에게 삼켜진 바가 된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계셨어요. 요한일서 말씀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생명이 아들 안에 있다. 생명의 소유자요, 생명을 베푸시는 예수께서는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그 사망의 머리를 깨뜨려버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마귀의 머리를 깨뜨린다는 이 예언,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태초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뭐 참선을 하고 도 닦는 것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자기 죄를 조금 더 씻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천국에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져 주셨고 내 대신 형벌을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은 예수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 많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형벌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값을 지불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의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응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야 마땅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내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그 은혜를 믿은 것뿐입니다. 자, 네 번째로 바로 지금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믿을게요 이러는 분들 많아요. 내가 지금 교회 나가긴 좀 그렇고 내가 나중에 퇴직하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 교회 가리다 이러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에게, 그리고 복음을 듣고 있는 그 사람, 복음 전도 대상자에게 내일이 허락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이,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때문에 바로 지금 믿을 것을 강권해야 됩니다. 퇴직한 다음에 믿겠다고요?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합시다. 이게 아닌 거예요. 저는 그 승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당신의 영혼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어요. 저는 거기서 건짐을 받아가지고 물 밖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거기를 지나다가 당신이 빠져 죽어가는 것을 보고는 지금 생명줄을 던진 거예요. 당신이 이 줄을 안 잡으면 물에 빠져 죽어요. 고민 더 해보고 믿게 되면 믿을게요. 이런 말 할 여유가 없어요. 당신은 이 생명줄을 지금 바로 붙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물 한가운데에서 배를 타고 있는데 물살도 잔잔하고 주변 경치도 좋지요? 그래서 안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로 앞에 커다란 폭포가 있어요. 천길 낭떠러지예요. 저는 물 밖에서 당신이 그리로 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로 가면 죽어요. 지옥으로 떨어져요. 거기서 나오세요. 지금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승려는 제 얘기를 끝까지 경청을 하고는 잘 이해했다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좋은 얘기 들려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내가 예수 믿겠다 한 게 아니고요. 내가 이제부터 참선할 때에 당신을 떠올리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메디테이션을 할 때에 당신을 생각해 주겠다. 이러는 겁니다. 예수 믿는단 말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실패한 겁니까? 이 사람이 당장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실패한 걸까요? 제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 메시지를 그 승려에게 잘 전달을 했고 그가 그 내용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임무 완수한 겁니다. 완수한 이후에 할 일은 뭡니까? 그가 제가 전한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가진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여러분 거대한 암석을 깨뜨릴 때 어떻게 합니까? 드릴로 조그만 구멍을 내죠. 깊은 구멍 내서 조그맣고 깊게 구멍 내서 거기다가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불 붙이면은요 그 거대한 암석이 꽝 하고 가루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 두나미스 하는데 여기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양날 가진 검보다 예리한 복음으로 예수 천국 불신지옥의 메시지를 깊이 찔러 넣으면은요 다이너마이트를 박아 넣은 거예요. 내가 횡설수설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좋던데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또 이런 복도 받았고 저런 복도 받았던데 그냥 막 횡설수설하면은요 다이너마이트를 그냥 여기저기 뭐 던지기만 한 거고요. 그래서는 암석을 못 깨뜨려요. 우리가 준비된 내용으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이렇게 잘 깨닫고 그것을 그가 이해할 수 있게 알 수는 있게 해줘야 돼요. 자기가 무슨 내용 들었는지는 알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알게 해줄 때에 그 복음이 양날 가진 것보다 예리해서 그 사람의 영혼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불을 당겨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들어가가지고서는 그의 심령을 깨뜨려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참선할 때 저를 떠올린다 그랬잖아요. 참선하다가 그 사람이 뭐 그런 얘기 했었지 않은데 성령께서 불을 당겨버리시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입니다. 할렐루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전하실 수도 있고 천사들을 통해서 전하실 수도 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한테 일거리를 주신 거예요. 상급 받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그리고 믿게 하는 것, 구원 얻게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못하지요. 우리가 열심히 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불을 당겨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굳이 그 승려의 옆자리에 앉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무슨 이유인지 구체적인 건 저는 모르죠. 그런데 여하간 중요한 게 뭡니까? 임무 완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쉬울 게 없지요. 그죠? 저는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임무 완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로 영광 돌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과 대화할 때, 또 여러분 관계 맺고 있는 이들과 대화할 때 무슨 내용을 나눕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승려에게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저를 그 옆자리에 앉게 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의 주위에 관계를 맺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임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눈 이 복음 전도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마음에 깊이 새겨서 정리된 지식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 내용을 내가 알아야지 전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잘 전달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헤아리고 믿음으로 받아 누립니다. 복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늘 더 우리가 세심히 깨달아서 그 사랑을 열렬히 증거하게 하소서. 그래서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에 손 얹고 간절히 바라는 바를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참으로 지극히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도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지금 모든 연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사망이 죽어간 것들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근심과 염려가 두려움이 예수 이름으로 사라져라. 예수께서 평안을 주셨느니라. 기쁨을 주셨느니라. 자유함을 주셨느니라. 회복을 명하셨으니 지금 온전해져라. 우울증이 사라지고 강박증이 사라집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정죄감에 사로잡혔던 것 다 사라졌습니다. 모든 연약 어려움을 가졌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손을 얹은 부위에 우리 육신에 치유의 광채를 비춰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하셨습니다. 생명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온전해질지어다. 뼈마디 관절 골수가 모든 장기들이 오장육부가 신경계통에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받았느니라.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화해질 것이며 뼈마디 관절 골수가 예수 이름으로 나음 받고 온몸에 염증이 사라지고 통증이 사라지고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됩니다. 암세포도 사라지고 새 힘이 넘치게 됩니다. 생명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 없겠습니다. 병상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예수 이름으로
이제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가정에 복 주셔서 온 가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복음 안에 살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예수 잘 섬기는 복된 가정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믿음의 전진기지가 되는 각 가정이 되게 하소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밝게 타올라서 만인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소서.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 바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선하게 응답 주시옵소서. 전격적으로 응답 주셔서 그것이 간증의 제목이 되고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서 애쓰고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이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예물로 헌신한 심령들을 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응답이 흘러차고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찬 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